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모든 선한 목자, 참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해야 된다. 목숨을 버릴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교회와 양들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목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소사들보다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치고 또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그런 사람들을 민족의 영웅이다 또는 그런 또 유공자다 이렇게 높이고 대우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죽음은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가슴에 담고 새기고 내가 그런 종이 되어야 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목자가 되어야 하겠다 하나님 소원을 가져야만 됩니다. 12절 말씀에 삭구는 목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삭구는 목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삭구는 목자가 아닙니다. 삭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삭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삭을 받지 않으면 일하지 않습니다. 삭을 위해서 삭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삭군입니다. 삭군이라고 해서 그 자체가 나쁜 말은 아닙니다. 일꾼이 다 삭군입니다. 마땅한 월급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해도 월급을 받아야 되고요.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해도 월급을 받아야 되고요. 그런 것에 비하면 이렇게 이제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는 것도 없이 터무니없는 많은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잘못됐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일선에서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기름 묻혀가면서 열심히 일해도 한 달 몇백을 벌기가 힘든데 그런 사람들은 국회의사당 안에서 물고 뜯고 싸우면서 겨우 그거 하고 한 달에 천만 원이 넘는 그런 돈을 받아가고 특할비나 어떤 그런 보조금까지 다 합하면 엄청난 돈을 받아가는 참 이런 구조가 잘못되어 있다. 편하게 돈을 벌어 먹으려고 하니까 그런 쫓겨나지 않으려고 떨려나지 않으려고 온갖 방법과 수단을 부리는 것이 참 더러운 정치 세계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돈을 보고 일하는 사람들은 세상이나 교회나 다 삭군이다. 세상은 당연히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신령한 세계에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바라보고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목회자는 사명감으로 목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면 안 됩니다. 큰 교회에서 성공한 목사들이 많은 사례를 받는 것을 보고 나도 목회를 해서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겠구나. 그것을 소망하고 목회를 한 사람이라고 하면 신학을 잘 마치고 목회를 잘하고 큰 교회를 이루어서 대성공을 한 사람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목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이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큰 교회 목사니까 목사가 맞지요, 목자가 맞지요? 아닙니다. 삭을 보고 그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은 목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판단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는 돈을 보고 일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명감으로 일해야죠. 돈을 벌어도 사명감으로 일을 하고, 돈을 벌지 못해도 사명감으로 일을 하고, 사례를 받을 수 있어도 사명감으로 일을 하고, 사례를 받을 수 없어도 사명감으로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목사의 올바른 자세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목자라고 인정을 하십니다. 돈을 위해서 일하는 자를 목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하십시다. 그게 말씀 아닙니까? 삭구는 목자라고 했습니까? 12절 말씀에 눈 뜨고 눈 씻고 아무리 쳐다봐도 삭구는 목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 삭군 중에도 목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목사님들 눈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인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속에는 삭구는 목자가 아니다, 목자도 아니다. 목자가 아니다라는 표현보다는 목자도 아니다라는 말은 더 과격한 표현이죠. 그죠? 격한 표현. 그게 무슨 목자냐, 그런 표현이거든요. 삭군이 무슨 목자냐? 돈 받고 돈을 위해서 목사질을 하고 있는 게 무슨 목사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돈을 위해서 목사질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은 목사도 아니다. 그게 무슨 목사냐? 그러면 우리는 삭군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례를 받는 사람들은 다 삭군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돈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가 목회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표면적으로 보면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옮기는 것은 얼른 가는데,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로 가라고 하면 안 가는 사람들, 차라리 내가 목회를 안 했으면 안 했지 안 간다, 이런 사람들은 그 목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돈을 보고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몇천 명 거느리고 있던 교회에서 엄청난 그런 사례를 받고 있다가 한 100명 아니면 한 50명 있는 교회로 가라. 연세가 있으시니까 좀 그런 데로 옮기시오. 내가 나이가 많지만 왜 그런 데로 가느냐. 내가 지금 있던 교회가 얼마나 되는 교회인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합니다. 교회 이동을 하면서 교회에서 쫓겨나는데요. 교회에서 환영을 받고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고, 목사님 제발 가시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해서 하는데도 자기가 옮기는 것이 아니고요. 교인들이 싫어해가지고 제발 목사님 좀 떠나주세요, 우리 교회 있지 마세요, 다른 교회 가주세요, 제발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쫓겨나는데, 쫓겨나는 입장에서 교단에 말하기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교회에 있으니까 규모에 걸맞는 교회로 보내주세요. 쫓겨나면서도 말입니다. 작은 교회는 안 가겠다, 약한 교회는 못 가겠다. 그런 사람들은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못 가르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삭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99.9%는 삭군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사명감으로 일하는 종들은 오히려 큰 교회를 오라고 할 때에 부담감을 가질 것입니다. 자기가 맡고 있던 교회를 생각할 것입니다. 얼른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를 떠나면 이 약한 교회는 누가 돌볼 것인가, 누가 올 것인가, 누가 목회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저는 신실한 목자라고 생각합니다. 야, 빠져나가려고 발부동을 치고 애를 썼는데 큰 교회에서 오라고 하니까 얼른 가야 되겠다. 샥 빠져나간다. 큰 교회 가서 쫓아내는데 나는 절대 못 가겠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교회에서
젊은 목회자라고 청빙을 했는데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시험에 듭니다. 교인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시를 합니다. 목사님 떠나주세요. 지금 떠나주신다면 교회를 얻어드리고 그리고 목사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함께 나가서 분리개척처럼 개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이제 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인신공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교회에서 그분에게 나가라고 제시한 금액이 약 한 5억쯤 됩니다. 그러면 건물을 크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데 싫다는 건 못 나간다. 교인 몇 명 안 되는 데 있다가 교인 많은 데를 옮겨 놓으니까 그 길을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교인들이 나가라고 제발 좀 나가주세요. 나가면 이렇게 저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나가주세요. 그래도 못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년인지 2년인지를 버텼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하기를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저한테 제시하셨던 그거 지금도 유효합니까? 교인들이 그때 나갔으면 드리는데 지금은 쥐뿔도 없다. 그냥 나가시라. 그래가지고 딱 날짜를 정해놓고 그때까지 안 나가면 당신이 여기서 목회를 해도 그때부터는 사례를 주지 않겠다. 사례를 주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있어봐야 사례를 안 주거든요. 계속 주겠습니다 하면 그래도 계속 버틸 텐데 딱 날짜를 딱 박아놓고 이날 지나면 사례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을 어느 교회든지 가야 되겠다. 발부동을 치고 이동을 하려고 발악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목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꾼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사꾼은 목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예로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이동을 하라고 하면 얼른 이동하는 사람이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로 이동을 하라고 하면 하지 않는 사람들은 99.9%는 사꾼이다. 교회는 시험이 들어서 옮겨달라고 제발 옮겨달라고 그렇게 성도들이 간청을 하는데 합당한 사례가 나오니까 옮기지 않고 있다가 견딜 수 없이 그런 형편이 되어서 옮길 때에 내가 지금 있는 이 교회 형편이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되는 교회의 수준에 맞춰서 이동시켜 주시오. 사꾼입니다.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진짜 목자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양 100마리가 있는 그런 이제 목장에 어떤 사람이 목동을 세웠습니다. 한 300마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양 한 300마리가 있는 그 목장에 목동을 이렇게 한 사람 고용했는데 이 사람이 일을 하면서부터 양떼가 자꾸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300마리였던 양이 100마리로 줄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월급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이 300마리가 있는데 100마리가 돼버렸어요. 세상 같으면 쫓겨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몇 년을 일했든지 간에 거기서 일했는데 내가 몇 년을 일했으니까 퇴직금 주시오, 뭘 주시오. 저는 요구할 수 없고요. 그런 말이 나가라, 옮기라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벌써 그 300마리 양이 100마리로 줄어들었다고 하면 내가 이거 도저히 목동을 할 것은 아닌가 보다. 벌써 한 절반만 줄어들어도 내가 어떻게 이걸 변상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세상 이치로 보면 그게 바른 양심을 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는 더 양심적이어야 하는데 목사가 자기가 교회로 갔는데 그 교회가 한 300명 되던 교회가 1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나갈 때 뭐 10년을 목회를 했든 20년을 목회를 했든 내가 여기에서 20년을 목회했으니까 원로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여기에서 10년, 20년을 했으니까 내가 뭡니까? 은퇴금이라고 하십시다. 은퇴금을 받아야 되겠다. 집을 사내라, 차를 사내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건 비정상입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양심도 가지지 못한 목사입니다. 근데 그런 목사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건 목사도 아니다. 사꾼은 목사도 아니다. 삭설 위해서 일하는 자들은 목사도 아니다. 그게 무슨 목사냐? 돈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자들은 목사가 아니다. 그것이 무슨 목사냐? 진정한 목사는 돈을 위해서 일하는 목사가 아니라 사명감으로 일하는 목사입니다. 사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사명감으로 일을 하는가 사명감이 아닌가. 그럼 사명감인가 사명감이 아닌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이동을 시켜보면 알 수 있고요. 그 사람이 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확정하십시다. 성경에서 사꾼은 목사가 아니다. 사꾼은 목자도 아니다. 그게 무슨 목자냐?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는 사꾼은 목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꾼 밑에서 배우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꾼이라도 목자가 된다, 목자다, 목자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불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꾼은 목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목자가 아닌 자들에게 붙어있는 양떼들은 불쌍한 것입니다. 교회가 크다고 성공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작다고 성공도 아니지만요. 중요한 것은 목자가 진짜 목자냐 아니면 사꾼 목자냐 하는 것입니다. 목사 자신으로서도 사꾼이 아니라 진짜 진정한 목사가 되기를, 선한 목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힘을 써야 하고요. 양떼들도 우리 위에 세워진 목사가 사꾼이냐 아니면 사꾼이 아니냐 이것을 심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우리가 뭐 힘이 있습니까? 성도인데.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사꾼도 삼가해야 됩니다. 왜?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요, 사꾼이냐 사꾼이 아니냐 이것은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을 보면 어느 정도 좀 나타나는 것이, 작은 교회에 있을 때, 힘없는 교회에 있을 때는 상당히 겸손한 거예요. 상당히 겸손해. 그런데 큰 교회만 가면 그만 교만해지는 겁니다. 자기가 작은 교회를 부흥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줄 잘 서가지고 큰 교회 간 겁니다. 자기가 처음부터 큰 교회를 일으킨 사람처럼, 잘난 사람처럼 어깨에 힘주고 말입니다. 아나무인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자기 밑에 발 아래 두려고 하고요. 저는 그런 사람들 또한 사꾼 목자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크면 성공적인 목회자고 교회가 작으면 실패한 목회자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럼 또 교회가 작으면 성공한 목회자고 교회가 크면 실패한 목회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정말 본인 스스로도 사명감으로 일을 하는가, 사명감이 아닌 것으로 일을 하는가, 직업으로 일을 하는가, 사명으로 일하는가, 그 차이에 진짜 목사와 가짜 목사가 있고요.
돈을 위해서 일하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줄 믿기 때문에 이 구원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하는가 거기에서 진짜 목사와 가짜 목사의 그 가치가 차이가 나는 것이지 교회의 크기에서 목사의 가치 차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꾼이 되지 않기를 힘을 써야 되고요. 사꾼을 배척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라고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게 그게 복이 아닙니다. 사꾼은 몰아내야 돼요. 세상에서는 사꾼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꾼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꾼이. 예. 일단 외형적인 모습에서 그것이 사꾼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적인 모습에서는 무엇이 사꾼인가? 사꾼은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이 사꾼인가?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도망가는 사람들이 사꾼이라는 겁니다. 이리를 보고 도망가는 사람들. 이리가 뭡니까? 무엇이 이리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무엇을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겠습니까? 제가 대략 보니까 세 가지 종류를 성경에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거짓 선지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뭐라고요? 일이라.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가르치는 자들이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신천지, 안상홍파이 전부 다 일입니다. 그러면 목사가 됐으면요, 신천지, 안상홍파, 안식교 이런 것들을 겁내고 무서워서 도망가고 피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 앞장서서 싸워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십니까 이게? 신천지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피하는 게 그게 무슨 목자입니까? 그 목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본문에 연결되는 게 그렇거든요. 사꾼은 목자가 아닌데 삭설 위해서 일하는 자도 목사가 아니지만 이 사꾼이 양도 재앙이 아닌데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달아난다는, 버리고 달아난다는. 그런데 이리가 무엇인가? 성경에 있는 제가 아는 대로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는 성경에 있는 이리가 세 종류가 있는데 그 한 종류가 알기 쉽게 거짓 선지자가 일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를 두려워하면 사꾼인 거예요. 진짜 목자가 아닌 거예요. 진짜 목자는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자, 진짜 양을 치는 목자 같으면 양을 지키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이리가 오면 무조건 도망을 가버리겠습니까? 양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신령한 면으로도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고 도망하는 자들은 그것은 사꾼이지 목자가 아니다. 그럼 이리가 무엇이 이리인가? 마태복음 7장에서는 거짓 선지자가 일이라고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두려워서 피하고 도망가는 자들은 목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무서워서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들, 대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가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진리의 체계를 바르게 잡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현상을 보이거든요. 그럼 이거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자인데 자기가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확실하게 잡고 있지 못하는데 무슨 성도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전하겠습니까? 자기가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잡고 있지 못하니까 이단하고도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단하고도. 그게 사꾼이라는 말입니다. 자격도 안 되는 게 지금 차지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자격이 돼야 되는데. 이리가 오는 것을 보고 도망하는 그런 사꾼을 피해야 됩니다. 목사는
이리가 오면 도망하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이리가 오면 함께 대항하는, 오히려 양들보다 앞서 나아가서 그 이리를 쳐서 까부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힘을 써야만 됩니다. 이리 보고 도망하면 안 됩니다. 거짓 선지자를 보고 도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또 한 종류의 이리가 나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 양떼를 아끼지 않는 흉악한 이리가 들어오는데요. 그런데 그 양떼를 아끼지 않는 흉악한 이리가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거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결국은 양떼를 진리에서 떠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양떼는 누구의 양떼입니까? 목사의 양떼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양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양떼를 누구 양떼로 만드는 겁니까? 자기 양떼로 만드는 사람들. 하나님의 양을 자기 양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일입니다.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굴복시키는 것이 일이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단들이 또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단들은 이단의 교주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자리에 서 있거든요. 이만희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고 안상홍이 하나님 자리에 서 있고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따르고 자기들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단이 아닌, 이단의 판정을 받지 않은 자들도 결국은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양을 자기 양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리들이다. 그것을 싸워야 됩니다. 자기 양 만들어 가지고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큰 교회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대부분 보면 작은 교회는 뭐 그렇게 잘 못해요. 그런데 이런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이끕니다. 큰 교회를 이끕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그러면 목사들은 큰 교회 목사라고 무조건 그 앞에 가서 손 부비면서 예의하고 줄 서는 게 아니고요. 아, 저것이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 하는 말이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가려서 따를 것은 따르고 버릴 것은 버리고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무조건 굴복합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도망가는 것과 같은 행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서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세력 때문에. 나는 작은 교회고 저 사람은 큰 교회에 있는데 내가 뭐 대항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인신공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믿는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개판으로 살고 망나니로 살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살았는데도 무슨 성적이 잘 나오고 하나님 은혜. 그게 무슨 하나님 은혜입니까? 또 뭐 어떻게 하고 그 하나님 은혜 함께 하시더라. 물론 하나님 함께 하시죠.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같으면 도둑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믿음을 떠나서 사는데 하나님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학을 가서도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렇게 하다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감독을 세우는데 교회의 감독,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데 새로 입교한 자로 하지 말아라. 마귀의 올무에 든다는 것입니다.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 신학을 하는 도중에도 그렇게 했다.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별짓 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수련회에 가서 이제 그때부터 변화가 되었다. 그리고 나온 교회가 첫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담임 목회자를 시작한 교회가 줄 잘 선 거지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잘난 줄 압니다. 사람들이 구별력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시던 그런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곁길로 갔을 때에는 망하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곁길로 가는데 잘 된다? 무슨 길이 열린다?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러죠. 거기에는 저는 물론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저런 망나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구나. 거기에는 무슨 감동거리가 있어요. 그거는. 근데 저는 목사로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성경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목회자는, 제사장은 어디에서 나와야 된다고요? 레위 지파에서. 이건 명심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집회를 해도요, 들어도요, 이건 명심하고 배운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던 일꾼 중에서 하나님의 목회자, 목사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개판치든 깽판치든 그런 사람 속에서 목사가 나온다? 예, 변화되고 믿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려고 하면요, 수많은 연단과 시련을 거치고 난 다음에 목사가 돼야 됩니다.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에 비해서 대비되어서 그만큼 더 많은 고난, 저 시골 구석에 가서 속지 않은 마음으로 말입니다, 겨우 한두 명 데리고 주여 하면서 제가 이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보고 바라보고 찬양하면서 말입니다. 그런 시절을 보내고 목회를 나온다고 하면 저는 인정해 주겠습니다. 왜? 합당한 고난의 길을 갔다고 보니까. 근데 줄 잘 서가지고 처음부터 큰 교회로 간다? 몇백 명의 교회로 간다? 그것이 자랑거리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북쪽 왕 여로보암, 분열왕국의 첫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왜 그와 그 집이 멸문을 당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레위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았기 때문에 그와 그의 후손이 멸문을 당한다. 이건 성경입니다. 제가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법대로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법을 떠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냐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목회자가 되려고 하면요, 목회자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저는 목회자가 되려고 하면 예배 시간에도 졸지 말라고, 그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은혜를 받고, 자기가 먼저 은혜를 받고 졸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다른 행동이 착한 것 그거 물론 요구되지만 졸지 않는 것까지 하면 더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존다고 목회자가 못 된다는 건 아닙니다. 목회자의 많은 결점 사유에 해당이 되기는 하지만 망나니로 살던 사람보다 교회에서 충성하던 사람이 목회자가 되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교회를 불태워 먹던 사람이 목회자가 되는 것보다 교회에서 충성하던 사람이 목회자가 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구별이 없으면요, 똥오줌을 못 가립니다. 목사들도 이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오늘날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사도 바울입니까? 사도 바울이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깽판 쳤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깽판 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죽여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뿐이지, 율법의 의로서는, 자기로서는 할 수만 있다면 흠이 없다고 완벽한 그런 길을 걸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왜? 구별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이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목사로서.
목사도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성도도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이런 것들에 대한 구별이 없는가? 사람을 휘어잡는 능력을 가졌다고 그것이 목사가 아닙니다. 폭력배들은요, 조직을 잘 휘어잡아요.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사람을 자기 손아귀에 꽉 쥐고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운영을 잘 합니다. 그게 목사의 능력인 줄 알죠? 아닙니다. 양을 자기 양으로 만드는 사람들, 하나님의 양이 아닌 자기 양으로 만든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게 만드는 사람들, 비진리인 것을 진리인 것처럼 가장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게 목사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한 가지 에스겔 22장에 보면 그 가운데 에스겔 22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의 이를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방백들 그랬습니다. 성도를 해치는 세력을 가진 권세자들입니다. 성도를 해하는 권세를 가진 권세를 가지고 성도를 해하는 사람들, 방백들이라고 하는 말은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두령들, 두목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피를 흘려서 영혼을 해친다는 겁니다. 성도를 해하는, 자기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성도를 해하는 이런 일을, 교회를 해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권세자든 교회의 권세자든 교회를 세우는데 부응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교회를 해롭게 하는데 쓰임을 받는 사람인가, 그것을 보면 우리가 일이와 일이가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를 해치고자 하는 그런 권세, 그런 세력에게 굴복하면 안 됩니다. 목사는, 진짜 목사는 그런 세력들과 싸워야 된다는 말이 도망가는 게 아니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걸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 말을 합니다만은, 왜냐하면 우리가 겪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교회 예배를 피하는 자들, 권세자들, 이건 일입니다. 그 세력을 가지고 교회를 해롭게 하는 자들, 성도를 해치는 자들. 그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만 교회가 넘는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요. 수많은 성도들이 실종되었습니다. 사람이 실종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성도가 실종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일을 누가 했는가? 세상의 권세자가 했다는 말입니다. 그 권세자에게 비로부터 가지고 그 아부해가지고 아첨해가지고 이런 게 교회다, 사랑이 있는 교회다 비위를 맞췄던 그런 목사들은 목사가 아니라 사꾼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는 사꾼은 목사가 아니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목사가 자체가 사꾼이 되지 않아야 되고요. 사꾼 목사를 따르지 않아야 되고요. 돈을 보고 일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저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돈이 없어가지고 사례를 100만 원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예, 괜찮습니다. 이러면 저도 사꾼이 아닌 것이고, 뭐야, 그보다 많이 받고 있었는데 얼마나 그래 줄여가지고 그 100만 원밖에 못 준다는 말이야. 나 이 교회 못 있는다. 이러면 그 사꾼입니다. 사꾼. 더 나아가서, 아유, 우리 교회 돈이 있었는데 목사님 돈이 없어가지고 사례를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례를 못 받아도 괜찮다.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이 교회에 안타까운 것이 뭔가 하면 자꾸 부흥이 돼야 되는데 그 면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 면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도 하고, 어쩌면 또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서도 안타깝고요.
저는 사례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음 달부터 사례를 반으로 줄여도 되고 반에 반으로 줄여도 되고 아예 없애도 됩니다. 하나님은 살게 하실 겁니다. 제가 믿음으로만 산다면, 제가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지만 어떤 형편을 만나든지 내가 모신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가? 이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살아날 수 있는가?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예. 본문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까지입니다. 사꾼이 까닭에 달아난다 까지입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제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아멘. 달아나는, 삭슬 보고 일하지 않아도요 이리를 보고 달아나는 자는 또 사꾼이라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